삼성전자에서 오래 일하며 여러 사업체에서 성공 신화를 일구어낸 전옥표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자신의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22가지 인생의 이기는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습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사형 조직을 만들어라. 한 조직에도 동사형 조직이 있고 명사형 조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결국은 실행의 여부가 이익을 남기고 회사에 유익을 주는 것인데, 대개 명사형 조직은 구호만 많지 실행은 약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청결 유지, 그런 구호보다는 각 매장에 머리카락 한 올 잊지 않게 하라, 고객 감동이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하루에 2명 이상 고객을 상담하라, 구체적으로 실행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습관은 일을 못한 가장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말이다.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은 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을 보면 마치 시간이 무한정 남아 있는 듯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 관리의 원칙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집중함으로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라 강조하죠.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실패를 성장을 위한 좋은 자산으로 삼으라.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실행하라, 도전하라 권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은 한 번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과 같다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실패를 또 성장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따뜻한 지혜도 느껴집니다. 이처럼 어느 곳이든 이기는 개인이 있고 지는 개인이 있습니다. 이기는 조직이 있고 지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저자가 큰 규모에서 재정에서 나오지 않고 작은 습관의 차이라 말합니다. 습관이 사소해 보입니다. 그리고 습관의 열매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습관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요. 또 그 잘 습관되어진 좋은 조직도 열매가 더디 맺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부주의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습관이죠. 우리가 서너 달 책 한 장 안 읽었다고 해서 당장 무식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두 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날에는 그 습관대로 그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이 결국 우리를 만들지요.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기는 습관이 있고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습관에 관해 나눌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8번째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이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른 어떤 12구절의 고백보다도 짧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7자에 불과합니다. 앞에 성부 하나님도 짧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함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장 긴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 성령님에 관한 고백답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 성자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행하셨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분, 소리 없이 감추어진 채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역만큼이나 이분의 신앙 고백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또 이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어지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고 다시 삶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7자의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한 성령님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의 보장을 늘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 주시지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표현이 짧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이 신앙 생활에서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가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해되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존재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심지어 우리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그것, 사물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분, 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시며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 닮아가는 일에 여정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성품의 열매로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은사로 또 다른 성도를, 예배자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내 밖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개 7, 80년대 부흥회 말씀 집회에 참여하면 부흥사분들이 성령을 받으라, 자신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 시켰죠. 성령님은 받을 뿐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가 모실 뿐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야 할, 순종해야 될 분이시죠.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에서도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성품, 열매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빚어가십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반항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분들 있죠.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능히 성품으로,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은사도 행하십니다. 이게 균형 있게 이해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대개 오순절 교단은 성령의 능력, 은사를 강조하죠.
외적인 방언과 증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시할 때 우리는 교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열광주의자다 오해하고 비판합니다. 반대로 우리 장로교단은 성품의 열매의 말씀 사역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 사역이 외적으로 열리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죠. 조심스럽다 못해 제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교단 쪽에서는 교리만 남은, 말씀만 남은 메마른 형식주의다 비판하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분별 없는 그릇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선 열광주의도 조심해야 되지만,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질 때 그러면 그러려니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령님을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우리의 바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균형 있는 답을 주시지요.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에 이 성령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원을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면 은사든 성품이든 예수님이 주목받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모든 주의 제자들, 주의 교회들 가운데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역사가 가능한 시대가 이 성령의 시대,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성령님입니다. 특별히 보혜사라는 표현은 보호할 보, 보증할 보자에 또 은혜의 자, 스승사자이죠. 은혜를 보호하고 은혜를 보증하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값지게, 값없이 값지게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것을 계속 깨우쳐주고 보증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나 형식주의, 열광주의나 메마른 가지주의,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라는 기준을 내가 지금 예수님 통하여서 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성격 변명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만이 균형 있고 안전합니다. 본문 앞장인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거든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어지는 14장 2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은혜를 보호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받고 행하면 안전하죠. 안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밖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은사와 능력도 사용하죠. 은사와 능력이 내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승천의 재림의 주님의 모든 행하심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더욱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6절에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도다, 17절 이하에서도 서로 염려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떠나시면 더 멀어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떠난 그 빈 자리, 교회의 자리,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주하셔서 더 풍성하게 자신의 뜻과 성품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오심의 목적 따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증거함을.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 사역의 연장임을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의 사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계속 이어가신다는 뜻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의 구절은 조금 더 해설이 필요하죠. 성령이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의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승천은 확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이루신 의입니다. 이것을 계속 일깨워 주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인간적인 의, 착함, 도덕적 열심,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세상 임금인 사단에 대하여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 끝난 것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적용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사역은 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사역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냐 은사냐 다툴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느냐, 그 은사가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신, 소천하신 후에 이 목사님 주변의 분들이 오카노 목사님을 회고하며 남긴 글이 출판된 적이 있는데, 각계 인사들이 옥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느낀 감회를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의 글도 있습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목사님께서 제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셨을 때입니다. 당시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 저에게 안수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을 적극 만류하며 오히려 저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결국 저와 오카노 목사님은 서로 무릎 꿇고 안아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카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은 저에게 한평생 잊지 못할 귀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회고록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옥 목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받은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오카노 목사님이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해, 부족해,
다른 목사님을 찾아갔을까요?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도 더 항상 충만하려는 그 선한 열심이 있었던 거지요. 성령의 사역이, 은사가 풍성한 저 교회에서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 자존심을 꺾고 한국교회 대표라는 그 직함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제게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교갱협, 우리 교단 내 개혁파 목사님 그룹을 섬길 때에 그 수련회 중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갖고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펜을 주시고 지금 당장 응답받을 것 하나만 적어내라 한다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모인 사람들마다 다 다른 내용이겠지만 분명한 공통점 하나는 여러분이 써내신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고 밤낮 사모한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그런 기회와 물음을 주신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제목은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 목마르고 더 사모하고 알아가고 싶다는 고백이죠.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다 아는 분도 없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다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수만 권의 책을 읽고 수백 권의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분을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사람도 10년을 사귀어도 20년을 같이 살아도 모를 때가 있죠. 부부끼리도 함께 사는 것 같지만 늘 새롭게 알아가는 면이 있죠. 하물며 거룩한 영, 하나님이신 성령님, 내가 그분을 알 만큼 다 안다, 누릴 만큼 다 누렸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여기시고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할 때에 제자들, 자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를 몇 사람을 만나죠.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12명입니다. 반갑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계속 설명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요한의 세례, 물 세례였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령을 처음 들어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제자가 아니죠. 그저 교회 구성원, 교회 멤버입니다. 여러분, 멤버 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제자됨으로 주님 닮아감이 중요합니다. 곧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만난 제자들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지요?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했고 직분을 십수년 감당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열의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알아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깊이 사귀어가며 이 봄 그분과 영적인 미래를 누리고 싶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 정리하고 맺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알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줄 아느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택하여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구하십시오. 매 시간, 매 장소.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에, 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울 때에,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학교 때 교육받은 성령 충만함의 비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죄 용서, 죄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실제로 또 신앙 생활에서 갈급할 때에 경험한 바로는 죄 고백 이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찾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부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못 부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부르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불러야 그 자리에서 나올 힘을 얻습니다. 요 정도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성령님을 조건적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구하고 모셔야 제대로 된 죄고백,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더 풍성하게 명령형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표현은 유지형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물컵 위에 물을 계속 부어서 마지막 한 방울만 더 부으면 물잔 밖으로 넘칠 그 마지막 상황, 그래서 물컵보다 더 볼록해진 수위의 모습을 바로 충만함이라는 표현으로 말하죠. 그런데 성령님을 그 정도까지 사모하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 언어에, 내 생각에 꽉 차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받으라 라는 말은 언어상 명령형이자 계속 유지하라는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내 언어에, 내 행동에, 내 심령에 성령으로 내 인생 맨 위 끝선까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기는 습관 다른 것이 아니죠. 적당히 성령을 알아가자. 적당히 필요에 따라 충만하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 성령 세례라고 하죠. 처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성령 세례도 처음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에도 우리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조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다 이루신 것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통해 믿게 하심으로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가 처음 내주게 하셨다면 성령의 충만함도 역시 우리의 조건을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 돌아온 탕자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과 또 말씀이 병행하고 있죠. 성령과 말씀. 성령님은 말씀의 레일 따라 운행한다고 하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유일하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쉽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목적을 내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내 방언 자랑이 아닙니다. 내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되 주님 닮아가는 것을 목적 삼아 사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만 단순하게 기적과 요행으로 제한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 이름 뜻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성이 거룩하여 닿는 모든 자리마다 거룩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영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지는 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고백했습니다. 내주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보장이죠.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없습니다. 성령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요, 부활의 몸과 함께 영생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삶, 성령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안으로는 주님 닮아가고 우리 밖으로는 공동체와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늘 이기는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기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고백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내 몸의 치유와 내 생활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 따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감내하며 주님 닮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승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실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길 따라 주님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주님도 성령 따라 세례 받으시며 공생에 시작하셨고 성령 충만함 따라 역사 사역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홀로 걸을 수 없는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충만함 따라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완주케 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습관, 이기는 습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주님 닮아가는 삶,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